아, 2017년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감회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뻤던 일들도 또 슬프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들도 종종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회가 참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나갈 텐데,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새롭게 열어주실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한 해로 이끌어가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 후일에 당할 일들을, 장래에 당할 일들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온 힘을 끌어내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서 야곱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다, 야곱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제대로 주목해서 공부를 한다면 성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원리를 이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참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믿음의 기본 원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과 저주는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주어집니다. 여러분, 축복과 이 저주라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인생에 누구는 운 좋아서 복을 받고 누구는 운 나빠서 저주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9장 28절로 넘어가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축복한 후에 성경 기자가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해설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 말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축복을 했더라면, 자,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니까 어떤 말을 골라서 축복을 해줘야 될까요? 좋은 말들만 골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유다, 이 아들들 가운데서도 3명, 위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들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바라볼 때에 단지 자기의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은 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언적인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아들들이 행한 바를 기초로, 행위를 기초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쌓여서 인격을 이루고, 그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분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마치 한 방울 물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1초 1초가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순간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둔 그 분량이라는 그릇에다가 축복 또는 저주를 담으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여러분의 분량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이 분량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기는 그런 모습으로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은 그릇 따라예요. 그릇 따라. 복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뭐 아닌 척 그렇게 거상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당장 목사답게 예배당 하나 사서 여러분 편안하게 더 쾌적하게 예배드리도록, 우리 사역자들 그 교육자실 하나 따로 착 마련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그 서그룹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교제도 나누고 쉴 수 있도록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릇 준비하지 않은 채 돈을 내 손에 많이 쥐었다, 이게 과연 축복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충분히 조금만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많이 들으십니다.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돈을 올바르게 쓰고 선하게 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릇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분량이 그냥 만들어지게 안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의 행동, 말을 우리가 주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축복과 또는 저주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지 않은 채 욕심 부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 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뭘 주시기 시작했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오늘 양식 다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장막 밖을 나가보면 뭐가 내려 있습니까? 만나가 아침마다 이 장막 주변에 사면에 다 내려 있어요.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많이 거두어도 넘치지 않아요. 살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느새 감사를 잊어버리고 고기를 달라,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고기를 달라.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욕심을 따라 요구를 들어주시거든요. 욕심을 따라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일에 대해서 주석 달고 있는 걸 보면 시편 106편 15절에 주석 달고 있는 걸 보면 이전 번역이 참 실감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를 주님께서 믿음의 이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주가 담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 축복이 담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를 하나하나 좀 봐야 돼요. 먼저 저주가 담기는 그릇, 죄를 품고 있는 그릇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품는 그릇에는 결국은 저주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자, 3, 4절 이제 읽어보시면 3절, 4절 읽어보시면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맏아들에게,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큰 편이죠. 하물며 고대의 어죽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반영해 주듯이, 자, 야곱이 르우벤, 자기 장남 르우벤을 어떤 말로 일컫고 있는가?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가리켜서 너는 내 능력이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리고 심지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을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르우벤은 장자로서 다른 나머지 형제들보다 탁월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생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대기업 총수의 자식으로 태어나. 노력한 게 있나요? 손에 돈을 쥐고 태어나요. 일명 금수저.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입을 떼면서부터 벌써 영어를 읽기 시작해. 음악을 안 가르치는데, 저 예전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신동이에요, 신동. 5살짜리인데 작곡을 해요, 작곡을. 음악을 안 배웠어요. 피아노를 안 배웠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제대로 치면서 작곡을 해요. 성악 발성의 발자도 몰라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 파바로띠야.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죠. 혹시 불쾌한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르우벤도 이렇게 타고난 지위 자체가 형제들을 능가했습니다. 장자는 탁월한 자리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아도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얹어서 물려받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부러워할 자리, 장자의 자리, 심지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물려줄 특권을 가장 먼저 취하는 자리. 자, 그런데 이런 르우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우벤, 너의 미래는 앞으로 탁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물이 끓음 같아 버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간단한 기사이지만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면서 자신에게 서모가 되는 비라를 통간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르우벤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모르고 읽으면 이야, 참 르우벤은 성욕이 끌어넘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 멀쩡한 자기 아내도 두고서 왜 서모까지 건드리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고 보면요,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언입니다. 자,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알고 계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모조리 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신을 가야만 했고 압살롬은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성에 입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다윗성에 입성을 하고 난 후에 압살롬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가지고 제일 먼저 저지른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왕궁 지붕에다가 사람들이 보도록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아버지가 왕궁 지키라고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과 사람들 눈앞에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자리는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더 이상 아버지 것 아니라 내 것입니다. 따라서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비라를 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욕이 끌어넘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를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이 가정의 실세이고 내가 이 가정의 장자이다. 아버지는 종이 호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한 동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죄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상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자라는 탁월함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장자의 탁월함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도 좀 이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 역시 르우벤의 전철을 유사하게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 그 자체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복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야곱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선언까지 하는가요? 야곱 중에, 이스라엘 중에, 형제들 중에 흩어버리리로다. 여러분, 형제들 중에 흩어진다 이 말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저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서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올려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까지 닿고자 교만한 죄를 저질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살아갈 때에 열국 가운데 포로로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와 셋째라도 좀 장자의 뒤를 이어가지고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와 셋째마저도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의 분노와 잔혹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34장 그 전에 33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형과 화해한 후에 세겜에서 일을 하나 당하게 되죠.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에 유독 분노한 두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 거친 일, 몹쓸 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분노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백성의 이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서 세겜 사람들을 속였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성을 도둑들처럼 약탈을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그 주변에 퍼뜨려야 되는데 인간의 분노의 악취를 주변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두 사람 역시 형의 뒤를 따라서 형제들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선포되는, 그들의 탁월함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순간에 탁월함은커녕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못 받고 가야 할 것은, 죄는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돈 없어서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망가짐은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를 품은 채 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인생을 흠집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파괴하고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비교해봐도 탁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품은 채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죄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처절하게 바닥에까지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정의롭지 못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진 것 가지고 남들 짓밟고, 이게 현실 정의 아닙니까? 돈이 정의이고 힘이 정의이고.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면서 의를 행하는 이 길로 걸어가다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악인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죽을 때에도 때깔 좋게 평안하게 죽어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고민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이 경건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볼 때에 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손에 돈을 더 주게 되고 힘을 더 주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아삽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삽의 시를 들어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가? 해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멸망의 미끄럼틀 위에 두셨나이다. 미끄럼틀은 올라갈수록 그 다음 정점에서 더 많이 미끄러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악인이 형통합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는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 복잡하지 않아요. 죄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를 품은 그릇에는, 죄를 버리지 않는 그릇에는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릴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축복을 담을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냐?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걸음을 돌아볼 때 참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이 흠집이 난 삶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그릇이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처참한 형편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죄를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밝히시고 여러분 안의 죄들을 고민하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망가진 그릇, 깨진 그릇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붙을 수 있을까? 이게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설 때 우리 누구도 죄의 얼룩이 없는 사람이 없고 더럽지 않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담아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저주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들인데 과연 이게 전부인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8절부터 10절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의 경우를 보면 이제 넷째입니다. 형제들 중에 넷째인 이 유다를 보면 유다는 그 미래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요. 그 손이 원수의 목을 움켜잡고, 자, 원수의 목을 움켜잡고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승리자. 미래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는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 심지어 실로가 오는 복. 자, 여기 실로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미래를 보십시오. 유다가 지금 다른 어머니 배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똑
똑같이 위에 르우벤, 시몬, 레위와 똑같이 한 어머니 레아의 배에서 난 친형님들입니다. 그런데 위에 형님들 3명은 저주가 선언되었는데 똑같은 배에서 난 이 유다, 넷째는 지금 미래가 영광을 차지하는, 그것도 썩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형제들 중에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었던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유다의 모습 어떻습니까? 유다가 어떤 대명사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무책임함의 대명사였죠. 3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비록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요셉, 자기 동생이니까 보호를 해줘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는 동생을 이익을 보자고 팔아먹는 데 앞장서 버렸습니다. 38장으로 가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2가지 축복이 있죠. 그게 뭔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손과 땅. 따라서 유다는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 자손이 번성케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유다의 아들 첫 번째 다말을 아내로 맡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죽이시죠. 누가 악하니까? 엘이 악하니까.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둘째가 아들을 처음 낳으면 자기께 되나요, 안 되나요? 형의 대를 이어주잖아요. 싫어가지고 형수와 관계할 때마다 땅에다가 정액을 쏟아버렸어요. 이 동기가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자, 첫째와 둘째가 악해가지고 자기들의 악함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들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죽은 2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셋째인 셀라를 줘서 아들 둘 낳아서 하나하나 대를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다의 책임이거든요. 유다는 그 책임을 잊기 싫은 거예요. 다말이 셋째까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셀라가 장성해도 주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무책임했던 유다, 형제들 중에 특출한 게 없어요. 이런 유다가 어떻게 해서 반전을 이루어서 그의 미래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움켜잡는 승리자가 되고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 메시아가 임하는 이런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의 회개야말로 이런 삶의 반전을 가져온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과거에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 42장 이후로 가보면 천하를 삼키는 가뭄이 도래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노예의 처지로 전락할 위기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던져서 내가 그 아이 대신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모습.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유다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열합니다.
똑같이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바꾸었던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 죄인. 우리 이장로님은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대표 죄인.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으시죠? 대표 죄인. 우리 오장로님 공무원 죄인. 오늘 불쾌하시더라도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정장로님 교수 죄인, 그죠? 자, 입고 있는 옷은 달라요, 각각. 입고 있는 옷은 다른데 우리의 본바탕은 전부 죄인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저번에 성탄 감사 예배 때 드렸죠. 구더기, 왕관을 씌워본들 왕관 쓴 구더기일 뿐이고 금칠을 해둬도 금칠한 구더기일 뿐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음을 믿고 돌이켜 하나님 뜻 가운데 서려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릇을 정결케 하셔서 복을 담아주시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2018년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관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7년 끝자락에서 2017년 한 해를 2016년 끝자락에서 2017년 새해는 정말 새로운 결단 가지고 잘 살아보리라. 돌아볼 때 잘 산 게 많습니까? 못 산 게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못 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2018년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먼저 좀 무너뜨리고 갈게요. 좀 깨고 갈게요. 별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결단해도 여러분 넘어지면서 갈 겁니다. 실패하면서 갈 겁니다. 그냥 또 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명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잡혀있는 그릇은 아무리 박살이 나서 그야말로 손에 움켜쥐면 흘러내리는 유리조각, 아니 유리가루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회개로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새 그릇 만들어주셔서 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은혜가 2018년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좌절감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릇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유다와 같이 주님이 빚어가시고 주님이 복을 담으시는 그릇들로 다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임종전에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그릇을 따라 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그릇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를 버리고, 죄를 품는 그릇은 무엇을 담게 된다고요? 저주를 담게 됩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금그릇이고 다이아몬드 그릇이고 진주 그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품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파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파기가 되었을지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새로운 그릇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그릇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소망의 노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